할렐루야.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 위에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임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4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뜻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어린이 주일 설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신명기 4장 8절.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식물의 최대 과제는 잎을 돋고 꽃을 피워서 이제 씨앗이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종자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죠. 사람으로 표현하면 자녀를 잘 생산하는 것이고 자녀를 잘 길러서 후대의 씨앗을 남기는 것입니다. 식물은 씨앗을 만드는 것이 사명이요, 동물도 새끼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사명이요, 사람도 자녀를 낳아서 잘 기르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교회 일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자녀로 기르는 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농사 짓는 것이 힘든 것처럼 자식 농사가 농사 중에서는 제일 힘들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 농사가 정말 힘들구나. 다른 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보지만은 자녀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녀라는 말도 나오고 손자라는 말까지도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자녀에 대한 언급을, 부모에 대한 언급을, 가정과 가문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3, 4대를 많이 말을 하죠.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그럼 4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족보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창세기 5장은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야기를 많이 반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하면서 족보 이야기를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족보와 가문과 부모와 자녀에 대한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아벨을 말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죠. 다윗과 솔로몬을 말하죠. 아므람과 모세를 말하죠.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말하죠.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성경은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의 이야기를, 그 가족의 이야기를, 후손의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기록해놓은 구원의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과거의 역사를 알게 하라. 과거의 역사를 알게 하라는 거죠. 9절을 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표현합니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요, 현재는 지금 살고 있는 시간이요, 미래는 앞으로 다가올 시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현재를 살아가는 시간이죠.
현재 시간을 잘 살려면은 어제라고 하는 과거를 거울 삼아야 합니다. 어제의 오늘이 현재이며 오늘의 내일이 미래입니다. 어제의 결과는 오늘이요, 오늘의 결과는 내일입니다. 구절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작은 첫째로 스스로 삼가고 마음을 지키라고 구절에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1절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준행하라는 말이나 순종하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죠.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광야 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적과 능력도 보았지만 원망과 불평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바알보르의 사건 때문에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반역의 사건 때문에 고라당의 반역 때문에 땅이 갈라져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과 불평하다가 이제 탐욕의 무덤 기부로 닷다와를 싸우면서 또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이 역사를 그들은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살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너희들의 살 길이라고 이제 4장 1절부터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행이나 순종은 온 몸과 온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 거지,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함께 따라갈 때 순종이라고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 마음은 대표시 호흡이나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주 조심하라,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삼가해야 된다. 스스로 조심하지 못하고 함부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다가 그들의 광야에서 삶이 피폐해졌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너희들의 마음을 스스로 지키고 삼가하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부분으로 경고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은 둘째로 눈으로 본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뭘 봤습니까? 그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빠졌던 것을 잊지 말고, 눈으로 본 일을 잊지 말고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과거를 거울 삼아서 과거의 그 잘못된 어두운 그늘졌던 그 점철된 잘못된 그들의 광야 생활의 인생을 바라보고 조심해서 이제 그것을, 그 교훈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바알보올의 사건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의 이름인데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많이 낳게 하고 풍요스럽게 만들고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그런 신으로 사람들이 많이 섬겼는데,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바알을 섬겼던 습성이 남아가지고 바알보올의 사건에 이제 연루되게 됩니다. 그들은 바알을 섬길 때 어떤 그 신비한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 사제들, 바알의 사제들과 더불어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이제 신과의 교접을 꾀하는 그런 일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과 성적 교합을 가짐으로 여호와의 진노를 불러일으켜서 2만 4천 명씩 죽어나갔습니다. 이스라엘에 주신 경고는 단순히 성적 어떤 교합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사상,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했다는 이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삶과 마음과 몸을 조심하면서 이제 나아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눈으로 본 일을 이제 잊지 말고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광야에서 너희들이 어떨 때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생각하고 조심하라고, 이제 과거의 역사를 알게 하라고,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경고하고 있죠. 그건 두 번째로 현재 하나님의 뜻을 아들과 손자에게 알려주라. 광야 생활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을 아들이나 손자에게 알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손에게 알게 하라는 거죠. 후손에게 알려주라는 거죠. 역사를 알아야 오늘의 현재를 보면서 내일을 조심스럽게 이제 준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가 없는 오늘이 없으며 오늘이 없는 내일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을 중심해서 어제도 알아야 되고 내일도 내다보는 것이 현재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의 교육의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읽는 것은 10%, 듣는 것은 20%, 보는 것은 30%, 보고 듣는 것은 50%, 그리고 내가 어떤 사건과 일을 경험하는 것은 80%, 내가 직접 가르쳐 보는 것은 95%의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알게 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야다, 경험적으로 알다, 다른 사람과 친숙한 관계를 맺다, 잘 관찰하다. 그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죠? 체험하는 거죠. 들었다, 보았다, 보고 들었다 보다도 내가 체험하는 것이 80%의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람을 경험하고 일을 경험하고 인생의 어스라린 맛을 경험하고 질병을 경험하고, 경험은 잘 잊어버리질 않잖아요. 공부하는 게 잊어버리는 거지 경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녀 교육의 책임은 부모입니다. 부모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학교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자녀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는, 예절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이런 모든 것들은 부모에게 달려있는 거죠. 교회 1시간 보내가지고 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책을 읽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또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까지 교육을 부모님이 전반적으로 기억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죠. 부모님들이 주로 자녀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로 밥상머리에 앉아서 밥상머리 교육이다 그래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같은데 20% 효과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보여주면 50% 효과가 있는 거죠. 한국에서는 자녀들이 살기가 대단히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쟁이 너무 심한 시대죠. 그래서 시험이라는 경쟁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심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입학시험을 해야죠. 또 회사 가면 입사시험을 해야죠. 승진시험을 해야죠. 자격시험을 갖춰야죠. 국가고시를 봐야죠. 또한 민간 시험들을 봐야 되죠. 시험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녀들이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 잘 골고루 잘 성장해가 힘든 나라 구조를 가지고 경쟁하고 모함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음성을 높이고 막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나라죠. 여러분, 그리 전쟁 같은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대학 등록금도 우리나라 GNP에 비하면 미국 다음으로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 등록금이 너무 비싼 나라예요. 대학 등록금이.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제 대학교를 나와도 기술직하고 차별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블루 칼라다, 화이트 칼라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고 노동하고 기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월급이 더 적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블루 칼라나 또한 화이트 칼라나 할 것 없이 대학교 나와서 뭐 책상에서 펜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월급은 같게 줘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10년 동안 숙련공이라면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해줘야 되고, 이쪽에서 호봉이 올라가면 이 정도 되면 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죠. 이런 구조가 되지 않냐고는 우리나라의 어떤 입시 문제라든지 앞으로의 경쟁력 문제라든지 이걸 고치기가 힘든 거죠. 오늘의 부모님들은 체험 학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체험이 80%니까 신앙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말입니다. 이 땅에서도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라. 그래야 거친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경험이 많은 사람이 이제 승리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라.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라. 애국을 경험하고 또한 관계를 경험하라. 자연을 경험하고 예술을 경험하며 인문학을 경험하라. 또한 기술들을 경험하라. 경험을 다양하게 하여서 인성을 이제 잘 성장시켜 나가는 거죠.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들과 손자에게 알게 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딸은 왜 빠졌냐? 딸도 다 포함한 거예요. 대표성으로 아들을 말하는 거지. 자, 세 번째로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이죠. 10절.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는 데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머리로 알고 이성적으로 아는 쪽으로 가르치면 감성이 부족하죠. 지성과 감성이 함께 자라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감성에서 특별히 재미있게 사는 법을, 재미있게 노는 법을, 재미있게 인생을 풀어가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많이 웃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많이 감격하고 환호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웃는 경험을 많이 해야 창의력이 있고 상상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며 사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고 용서하는 법을 또한 우리는 경험해야 되고 평화롭게 사는 법을 경험해야 되며 인간관계를 좋게 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또한 경제를 가르쳐야 되죠. 어렸을 때 무조건 돈 쓰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축해가지고 너희들의 미래 10년 후 20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제관을 가르쳐줘서 어려서부터 통장을 만들어주고 그 통장에서 돈이 한 푼 두 푼 쌓이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꾸려가며 이끌어갈 것인가를 어려서부터 알려줘야 되죠. 또한 체성, 육체를 가르쳐서 이제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면서 늘 자기가 관리해서 뭔가 건강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그걸 부모님이 심어줘야 되죠. 또한 재미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유머도 있어야 되고 놀이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경쟁력에서 웃는 사람이 경쟁력에서 이기는 거죠. 부모님에 의해서 무조건 달라고 해서 다 타다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가지고 경제적 자립도 할 수 있는 아이로 길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여러분 잘 가르치고 교회를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 네가 살아가는 목적과 목표와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이다. 예수 안에는 구원도 있고 생명도 있고 은혜도 있고 거기는 하나님의 복도 있고 하나님의 승리도 있고 영광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예배하는 법을, 찬양하는 법을, 기도하는 법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법을, 사랑하는 법을 실제로 함께 부모님과 함께 그렇게 해보면서 함께 그렇게 섬겨보면서 체험해보면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교회 생활을 잘해서 공동체 속에서 함께 성장하도록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샘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친구관계를 맺고 동반 성장하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며 예비하며 그분 안에서 성공이 있고 승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그분 안에서는 돈도 있고 그분 안에는 물질의 풍요도 있다는 사실을 예수 안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잘 보고 그렇게 하면은 네 인생이 앞길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잘 되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했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과 믿음을 가지고 자라도록 기독교 사상에 근거한 후손들을 만들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들을 이끌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모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보고 부모를 보는 것이고 부모를 보고 또한 자녀를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깨어있지 않고 영부영하게 살아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개천에서는 붕어나 미꾸라지나 피라미나 이런 것만 나지요. 교회에서 용이 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위대한 인물과 신앙의 인물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고 깨닫게 되고 알려줘야 되죠.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구원하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죄와 형벌에서 사함을 받고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창조 새롭게 만들어가는 창의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줍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게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은 풍성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빈곤과 여러 가지 우울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에 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가지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고 도와주고 몸과 손을 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후손들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말씀을 경외하게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말씀을 경험하게 하라, 교회 공동체에서 성장하게 하라. 이것이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사명입니다. 촉구합니다. 어린이는 미래의 꿈나무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는 다음 세대의 꽃이고 다음 세대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후손들을 잘 키워서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세계에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길러가야 될 사명을 하나님은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꿈나무는 보혈의 생수를 주어야 되고 빛 대신 주님의 생명의 태양빛을 비춰줘야 되고 말씀의 역속에서 양분을 잘 먹여야 되고 기독교 사상을 가진 튼튼한 나무로 길러야 할 사명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굳게 다짐하면서 여러분들의 후손에 관심이 많으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권세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손에 넘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손들과 후손을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 가문들, 후손들에게 임재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며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의 후손들에게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